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얼마나 살지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왕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배신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하여 공격하는 도중에 마실 물이 떨어져 군인과 함께 간 짐승도 목말라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주위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는 도랑을 파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해가 물 위에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서 흘린 피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러 왔지만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피로들을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기름이 가득 차다. 8절부터 17절은 수넴 여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함께 있던 형제가 가난하여서 몸이 팔리게 되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다가 희년의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늘 가난 속에서 살아 있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처럼 과부의 아들을 노예, 종으로 삼기 위해 데려가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최고 6년까지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난 뒤에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그 여인은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남은 그릇이 없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초반에 있는 엘리사의 기적은 놀랍게 채워지는 기름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부터 작은 떡 하나를 먹고서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인데 마치 엘리야를 연상케 하므로 엘리사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부탁 끝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부유한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엘리사를 청하여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하여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두어 엘리사가 집에 들으실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 쉬도록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 부인께 자신들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엘리사가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물어보았지만 여인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수넴 여인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룬 귀족의 중심에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각각 사정이 다르고 환경은 달랐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미리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나의 역할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릇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 불평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단체 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은 재산도 없고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그런 걱정보다는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